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요. 이 사복음서에도 믿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믿은 게 아니라 현실적인 메시아를 믿었어요. 이스라엘 회복. 믿었다라는 말도 두 가지가 있죠. 현실을 보고 믿는 것 같고 안 보고 믿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 보고 믿으라라고. 그래서 도마의 고백 가운데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만지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들은 창조물을 보고 창조자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안 보여도 믿어지는 것. 성령으로 해. 사람으로는 안 되죠. 그죠? 2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람의 속에 있는 건 뭐 죄밖에 없었어요. 이게 거듭나지 못하면 나를 증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큰 역사 중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증언하는 것. 잘하고 못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군대에 가면 총 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뭐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하지만 기독교인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잘못하거든. 야, 이거 그럼 뭐야? 배우게 돼요. 끊임없이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배우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증언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몇 년 하면 아주 거기에 아주 엑스퍼트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으면 그만큼 그에 대해서 알아야하는 것. 그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죠. 옛날에는 죄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죽었는데 그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그 살아난 것을 선전하는 것.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의 노릇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의 완성.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신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뭐 드리는 역할이 아니라 이미 드린 그 사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그분을 선전하는 거라고 돼 있다고. 그의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귀한 것이 됐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믿음 아니면 우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죠? 지난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삼위 하나님이 나오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읽어보라고 그랬죠. 혹시 읽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는 1장서부터 6장까지 돼 있죠. 6장. 그 성부와 성녀와 성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기 때문에 그 에베소 1장에서 6장 읽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대단히 나오는데 재밌는 것이 한 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것이 2장 22절 한번 보세요. 2장 22절. 너희도 읽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한 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한 그저 구절에 나오는 재밌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아니 고린도후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이 고린도후서 13장은 어떤 거예요?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어떤 내용이죠? 축도. 네, 맞아요. 정확하게. 자, 이 축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13장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쳤다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구절들이 나와서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참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 기준 위에 이 성경 위에 세워져야지 우리 어떤 지식, 우리 관념 그런 걸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될 때 우리는 더 자신감을 얻어요.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되 그냥 몇 번 읽었다는 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다니까 초대교회 때는 390년경에 이게 나왔 신약 성경이 완성되잖아요. 다만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깨달으니까 구약 66권 아니 39권을 그 계시를 한 방에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서 계시된 분이 오셨다. 우리가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동문서답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말라기서부터 저그 아니 마태복음죠. 마태복음이 한 400년, 500년 정도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고 기록됐죠. 없었어요, 진짜. 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5, 600년 사이에 그러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혹시 아시는 분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사실. 서양에서는 누가 일어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 동시대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재밌는 거예요, 이건. 뭐가 일어났어요? 공자, 맹자, 석가. 그러면 서양 철학, 동양 철학에서 저들이 나왔던 것들은 뭐냐면 그 인문학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주체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전에는 신화라는 게 많았어요. 모든 것은 뭔지 몰라도 하나님께로. 어떤 나라든지 다 그 가시 있잖아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신은 뭐예요? 중국의 신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지 상제라고 상제. 그리고 상제의 아들을 천제라고 해요. 그것이 그 중국의 황제를 천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이게 나름대로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 신화라는 모든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과 인간의 관계. 근데 철학이 발달함으로 동서양의 철학이 발달함으로써 그 신적인 그 신화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중심이 된 거예요. 거기서 발전된 것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 뭐예요? 인간의 중심이 학문 발전하게 됐어요. 도덕과 윤리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렸다고. 그리고 드디어 말씀대로 계시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제 그죠? 부활되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철학과 동양의 철학들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철학적, 문학적 무슨 그런 걸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인간이 무엇이냐 물으면 아주 골치가 아프죠. 왜냐하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인간을 정의할 것인가. 근데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인간은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와버려요. 너무 단순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변화되는 역사들, 성경의 중심이 이스라엘과 예수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겠다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때 세상의 역사도 히스토리도 기록된다면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도. 그럼 이 시대에 변화되는 분별들,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적 어떤 재해라든가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냥 우연히 저렇게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성취되게 하는 하나의 시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세계 역사, 정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한다고 그래요. 그 시대는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가 되어가는 것들을 보고 너희들은 왜 그러니까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어느 때 어느 경점까지 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해요. 트럼프 때 아주 위대한 일을 했어요. 트럼프가 뭐 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하는 것만 예루살렘의 그저 회복이에요. 근데 트럼프 때 지금가 몇 년 됐죠? 한 10년 됐나?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되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선포해요. 인정해줘요. 텔라비브군요, 지금,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요. 누가? 트럼프가. 이게 이래 되어가는 거. 옛날 후세인이 멸망하는 거. 그죠?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내가 황무하게 되리라. 그게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리라. 누가 세우려고 그랬어요? 부시 때 가가지고 그냥 폭격해가지고 전멸을 해버리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라. 그게 하나씩 말씀이 다 성취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온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정신을 차려라.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험악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람을 뭐요? 구원해라. 너희의 사명은 이 세상의 어떤 그 개혁이 아니다. 정치적 개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